사도행전 묵상 111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로 쉬운 성경입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긴 데다가 이미 금식 기간도 지나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이 위험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와 짐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항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을 떠나 비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폭풍이 섬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남쪽 방향으로 떠밀려 갈 때에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밧줄로 동여맸습니다. 그들은 배가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하여 돛을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폭풍에 너무도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장비마저 내어 던졌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주요 묵상 구절은 10절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와 짐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제목, 경고할 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져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는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했고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으나 배가 더디가 여러 날 걸려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항에서 출항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긴 데다가 이미 금식 기간도 지나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이 위험했으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배와 짐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식 기간은 대속죄를 말하는 것으로 9월 20일입니다. 폭풍 때문에 많이 지연되어 이미 금식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9월 15일 이후의 항해는 예측 불허로, 11월 11일 이후 3월 5일까지의 항해는 자살 행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3차의 전도여행을 다니며 많은 배를 탔었고 파손도 당했고 망망한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었던 바울은 힘써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기에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실제로 항해의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은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는 세상적으로 볼 때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도 백부장은 알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미항은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순풍만 불면 미항에서 약 65km 떨어진 베니스에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와 배가 휘말려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도 순풍처럼 사람들을 찾아와 광풍의 바다로 유인하여 흔들고 정처 없이 떠다니게 합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남쪽으로 떠밀려 갈 때에 간신히 거룻배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려 밧줄로 동여맸습니다. 그들은 배가 스르디스의 모르테베에 걸릴까 염려하여 돛을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게 했습니다. 스르디스는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넓게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으로 그쪽으로 흘러가면 배가 뒤집히거나 깨지기에 고대 항해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폭풍이 강해지자 이튿날 선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그들이 아끼던 짐도 다 내던졌고 3일째 되는 날에는 급기야 배에 장비마저 내던졌습니다. 오직 생명만이라도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와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해와 달, 섬 등을 바라보며 항해를 했을 터인데 그것들이 보이지 않고 바람만 거세게 몰아치므로 그들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만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도 출항할 때와 정박할 때를 잘 구별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막으실 때에 경고할 때 잘 알아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경험이나 사람을 믿고 소견대로 결정함으로 치르지 않아도 될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일을 추진하고 실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여쭈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므로 순적하게 그 목적지에 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제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옳은 결정을 하고 성실히 실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선장과 선주, 백부장이 자신의 소견대로 결정하고 아름다운 항구 미항을 떠나므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만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잘못 결정함으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약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께 제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여쭈고 듣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또 그 가족들이 안전한 가운데 지내고 자녀들은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길 축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